처음부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오늘 인애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를 함께 말씀 보는데요. 호세아서는 여러분 이렇게 잘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보게 되면은 건국 최대의 경제적 부흥을 이끌었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고요. 또 남유다 역시 지혜로운 왕 우시아와 종교 개혁자였던 히스기야라는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특히 이게 우시아 때를 보면요, 내적으로는 경제적인 안정기를 누리고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집트까지 긴장시켰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 모두 다 아주 강한 나라였고 경제적으로도 큰 호황기를 누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별 문제 없어 보였어요. 아주 정상적인 것 같고 잘 흘러가는 것 같고 나름 괜찮은 시대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속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데 있는 것이죠. 제가 시술하고 나서 이렇게 살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야, 보기 좋다 그러는데 제 속은 모르는 것이죠. 겉으로는 뭐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속마음이 어떤지는 참 뭐 우리도 어쩌면 알 수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보실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실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속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상황이 암담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음란한 여인이었던 디블라임의 딸 고벨을 통해 낳은 음란한 자식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게 한 거예요. 이름을 짓게 했는데 첫째는 보니까 이스라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둘째를 또 낳았는데 로르하마라고 해서 이것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로암이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이 이름을 가진 그 아이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내 하나님이 아니다. 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부르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왜 꼭 이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왜 이름이라는 게 너무 이게 평생 가는 건데 왜 이름을 이렇게 짓게 하셨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얼마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더구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2장 5절 말씀 보면요, 결혼을 하고도 또 그 음란함을 버리지 못하고 음란함을 따라갔다라고 했으니까요, 음란함을 버리지 못하는 고멜과 그에게 태어난 음란한 자녀들을 둔 호세아 가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음란한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음란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면 구약시대에 자주 나오는데 꼭 이것을 성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음란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다른 존재와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존재와
다른 물건과 어떤 물질과 어떤 생각과 어떤 이념과 어떤 것을 자기 주장과 이걸 동일한 선상에 두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음란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뭐만 잘하면 앞에다가 갓을 붙이잖아요. 예. 이게 뭐 시대적인 언어라고 하지만 왜 사람들은 뭐만 좀 잘하면 맛있으면 다 앞에 갓을 붙일까? 이게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고 싶어하는 완벽주의 성향이 우리나라가 강하잖아요. 유달리 이 앞에다 갓을 붙여요. 그리고 또 동시에 뭔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어떤 사람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죄성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과 세상을 하나님과 같은 동급으로 두고 있는지 가만히 보면요. 우리도 못지않게 음란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벗삼고 있는 하나님과의 원수됨. 이 음란함은 우리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할 뿐 아니라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어쩌면요,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의 현실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절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 믿는 시대, 하나님 도 알아가는 시대. 그래서 어쩌면 이런 음란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우리 시대가 소망이 없는 시대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음란한 시대다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 그러면 이 시대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 호세아서 5장 15절에서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음란함을 깨달아서 죄를 뉘우치고 겸손하게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라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구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을 향한 마음이 심판이고 재앙이면 이런 말을 하실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회복이고 언제나 치유이고 언제나 생명이기 때문에 돌아온 즉시 내가 너에게 회복할 거야. 너의 인생을 회복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인생이 고생스러운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있어야 될 곳을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를 만드셨던,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던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우리다운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집을 나온부터는 우리 인생이 다 계속 고생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되게 무겁습니다. 힘들고 무겁고 힘겹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겹게 걸어가던 우리 인생이 집으로 딱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무장이 탁 해제가 되면서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참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는데 여기 이런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호세아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두 가지를 강권하게 됩니다. 저는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강력하게 권면하는 이 호세아의 두 가지 강권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귀에 들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권면함일까? 첫 번째 권면을 보니까 그것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말씀을 그러죠. 우리 오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떠났나? 아니 여기 성소 있고 매번 제사를 드리러 가고 매번 제사장을 만나러 가고 우리가 제물도 드리고 우리 다 하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언제 우리가 떠났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어떤 말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이죠. 물론 그들은 육으로는 몸으로 이렇게 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아시는 거죠. 이것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보다도요,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을 묵상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 우리가 하나님께 있기보다 마치 이런 것 똑같은 거예요. 마치 이렇게 여러분 어느 길거리 사거리에 서가지고 삼거리나 사거리 서가지고 여기로 가야 돼 아니면 저기로 가야 돼 라고 헷갈린 적 있으시잖아요.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마음이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꼭 여기를 가야 되나 여기로 가야 되나 이렇게 사거리에 서가지고 뚫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뭘 이렇게 자꾸 기웃거려. 여기야 여기. 너가 가야 될 곳은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요, 내 생각이 많아서 늘 사거리에 이렇게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도 내게 있지만 다른 것도 못지않게 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주 눈을 들어서 내가 보게 하는 것을 보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던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죠. 근데 롯이 잘 가다가 보니까 뭔가 부유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욕심이 갔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좋은 마음 품고 갔다가 욕심이 탁 올라오니까 언약이고 약속을 다 버리고 그 땅으로 가버렸죠. 그러니 여러분 오랜 길을 함께 갔던 롯이 탁 떠나버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상실이 됐겠어요. 큰 상실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라. 지금 마음이 빼앗긴 상실 가운데 빼앗겼던 그 아브라함이 그 롯과 롯이 가버렸던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넌 거기 보지 말고 눈을 들어라. 그리고 너 있는 곳에서 동쪽, 남쪽,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아라. 너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장 27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에 두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땅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했던 약속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오라, 여기로 오라, 이것을 봐라, 그리고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로 오라, 이것을 바라보라고 하신 곳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보여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앞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전 여러분이 주저없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성적 가운데 오랜 동안 살다 보니까 제 마음에 습성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자꾸 우울함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게 습성이에요. 상처가 많을수록 이렇게 자꾸 우울함 가운데 가니까 늘 우울함이 습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는 가요.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의 습성은 늘 이렇게 우울함 가운데 가 있고, 근데 교회는 앉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오라, 오라.
너만의 습관대로 가지 말고 나봐. 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좀처럼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다윗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다윗이 울면서든 어떻게 하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마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했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서 어느 때부턴가 제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괴롭거나 슬프거나 지쳐있거나 우울하면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섬기러 오는 우리 태경자매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또 섬기는 우리 수지자매가 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했던 그 이야기를 따라서 제가 마음을 돌이켜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 어둠이 습성이 배겨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말하기를 다가올 심판과 고난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말하기를 오라 여기로 오라. 우리가 가야 할 곳 돌아가야 될 곳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다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면 죄로 인해서 인생이 찢김당하고 그분이 치시는 심판을 당하겠지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 향하여서 회복을 선포하시기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달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일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말하기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말씀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오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이키자. 돌아서자. 우리 생명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쉬운 말로 말하면요 오라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 흩어진 마음, 죄된 마음, 삶의 무게에 무너진 마음,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 그런 모든 마음에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오라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여호와의 집으로 다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강권하는 것이죠. 이제는 여호와 또 두 번째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여기 알자라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보면 찾으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새한글 성경을 보면 알아보자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찾아보자. 아니 그냥 찾지 말고 힘써 찾아 나서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두운 밤을 지나면 새벽빛이 어김없이 비추는 것 같이 구름이 몰려와서 봄에 단비를 내려 농사할 땅을 축축이 적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게 하셔서 황폐하고 메마른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킬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알자, 힘써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과 같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평생 이렇게 한 몸을 이뤄가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뤄가자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과 서로 한 몸을 이뤄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우리를 향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의 사랑하심은 새벽빛처럼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너희는 분명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하나님을 참 많이 오해합니다.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 심판에 대한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나를 계속 정죄하는 것 같고 심판하는 것 같고 나를 막 속을 들추시는 것 같고, 예, 하나님은 그렇게 빛 가운데 우리를 들춰내시죠. 하지만 여러분, 의사가 우리를 수술하는 게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의사가 우리를 수술하는 게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거잖아요. 회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언제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생명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을 알아가면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야 그분이 진짜 그런 분인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걸 알겠어요. 그러니 말하기를 하나님을 좀 알자, 어떤 성경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단처럼 성경 공부를 알자, 뭐를 알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알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알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가면 좋은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냉랭했던 것 같습니다. 늘 사거리에서 주저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이제 너에게 어떻게 하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이야, 그리고 남유다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까? 너희가 나를 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꼭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고, 언제 온지 모르게 왔다 사라지는 이슬 같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그러니 내가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를 베어서 쓰러뜨렸고 나의 입의 말로 너희에게 죽음을 불러일으켰으니 이는 너희를 향한 나의 심판은 빛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심판으로 끝날 것 같은, 심판으로 결론 날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이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심판 같은 인생의 고난에서 돌아서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가 뭘까요? 인애는 사랑인데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한없이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인애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내게 가져오는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사랑 대신 물질을 가져오고 사랑 대신 어떤 행위를 하고 사랑한다면서 결국 자기 생각 잔뜩 들고 와서 내 앞에 서 있는 거,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러니 나에게 오기 전에 너는 먼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다오. 또 새한글 성경 보니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재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주리.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보라, 내가 그들을 잘 타일러서 거친 들 광야,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아침에는 만나를 떨어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는 그 사랑을 경험했던, 그 사랑을 경험했던 곳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던 곳으로 데려가서 사랑의 말로 그들을 부드럽게 잘 타일르고 그들을 잘 위로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는 거기에서 다시 그들이 잃어버린 포도원을 돌려주고 이제껏 그들을 괴롭히고 환난 가운데로 이끌었던 그 고난의 골짜기, 악을 골짜기를 오히려 소망의 문이 되게 하리니 저가 예전에 출애굽했을 때와 같이 기뻐하고 노래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 듭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 가운데로 이렇게 이런 인도하셔서 찬양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을 잘 타일르고 우리 마음을 잘 설득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너가 가야 될 곳은 여기야. 날 봐. 나에게로 와야 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계속 부르고 있는. 저는 그 자리가 저는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군요. 그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과 또 무거움과 힘겨운 것들을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인내의 하나님, 인내의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아세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짐을 덜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짐을 덜어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에 쉼을 줄 거야. 나에게로 나오라. 그래서 나의 사랑을 받으라.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주님께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주님께로 돌아서서 주님을 더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더 알아가는 삶, 여러분 그런 삶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내 주님에 대한 찬양을 함께 들으시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찬송가 함께 들으시면서 함께 가사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부르고 계시는 인내의 하나님, 인내의 주님께 다 돌아설 수 있는 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이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나에게 나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오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께, 예 주님, 제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온전히 주의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하고 싶습니다. 온전히 주의 집에서 제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온전히 주의 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함께 여러분이 기도로 화답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죠.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알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하나님을 제게 알려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님께 돌아가는 기도, 함께 이 시간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